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네. 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11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도 같아요. 이 11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성례전에 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례전은 두 가지거든요. 성찬, 세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부활절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탄절 전후에 이 성례식을 하거든요. 네, 세례받을 자 세례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기회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성례전의 의미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세례의식에 대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중인데 세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이미 확인했어요. 세례를 할 때, 세례 임할 때 준비할 것이 있다고요. 고백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회개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는데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인 전제가 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을 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필요한 준비물은 뭐냐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고백, 회개 기도, 믿음을 소유. 자,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A, B, C, D인데 지난 시간에 A까지 했어요. 믿는데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세례에 이제 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내 신앙 여기까지 왔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통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은 무엇보다 귀하다 합니까? 금보다 귀하다 하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세례에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2번에서는 풀어놨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풀어서 말하면 가짜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약 용어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구약 사람들이 불렀다면 예수 메시아겠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할 때 이제 가져야 될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자, 그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자는 한 걸음에 빠졌는데 이제 그렇게 정확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 밑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약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세 번째 시인데 무엇을 또한 믿냐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나라에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 우리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30명 있었답니다. 내가 예수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예수다.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다. 그런데 요즘에는 20명이 늘어났어요. 요즘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사람이 50명이. 그렇게 많은가? 네. 저는 예수가 아니에요. 한 가지 참고로 드리면. 저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작은 그림자일 뿐이고 작은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자, 세상에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진정한 구원자가 다 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일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우리를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말하기가 좀 편해요. 더 편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건 편해요. 그런데 잘 하지 못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우리와 모든 인류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모든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몰라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작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근데 이제 못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모든 성들 앞에 고백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믿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부활했던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모든 인류의 부활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지만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이네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지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 마음에? 우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세례를 받을 때는 대표자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서 우리 가족 대표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 대표로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1대1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천국 간다고 나도 그 안에 이제 치맛자를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신령한, 내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분일지라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원리거든요. 이게 세례식 때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믿어요? A, B, C, D. D번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어요.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예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큰 유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냐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나 내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생겼어요. 예수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는 이런 집안이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런 학력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내들인 공원이야. 나는 이런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건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그래서 예수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에 있어야 되죠. 자, 그 정리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다. 구원 받았음을 믿었다가도 다시 의심이 생긴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다. 예수 믿고 6개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는데 너무도 막 처음에는 예배가 은혜였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왠지 뭔지 눈물 콧물 나고 왠지 그냥 울음이 나고 근데 그 사랑의 그 시기도 지나고 나면 가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일 저 일 치다 보고 점점 예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상어도 커 보이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기죠. 내가 구원받은가. 그러나 그런 세월을 지나가다도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지나다가 가을에 한 10개월째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구원받으면서 다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세례식은 바로 확인을 다시 한번 다시 확립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세례에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세례에 필요한 준비물 뭡니까? 세 가지.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 믿음을 소유. 자, 이제는 성찬을 보죠. 성례 중에 예를 봤어요. 이제는 성례 전에 성을 보죠. 성찬 예식에 대해서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인데, 성찬 혹은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예식이죠. 그죠? 이게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만찬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하라고 기념하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기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바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의식.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것이 성찬입니다. 괄호 1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관련 내용인데 이제 24절만 읽도록 하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렸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렸을 때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뭡니까? 떡이죠. 내 몸이니. 잔은 내 피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향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이 피는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이제 옛 언약의 효력을 멈추고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무엇을 기념하냐면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앞에서 또 한 번 앞에 하는 내용을 또 한 번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 또 모든 인류 해당되지만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이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뜰 때마다 누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를 기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직전 6월절 예식을 베푸시면서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기념하라 두 번이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찢으신 그 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찢겨진 그 살을 통해서 살리는 그 피, 잔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이 성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과 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점심은 다 같이 먹었습니까? 짜장밥을 먹었는데 근데 그 짜장밥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짜장밥 따로 있나요? 아니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잔과 이제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잔과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잔과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이제 의식을 갖는 거죠. 고린도전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떡이 하나요 만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이죠. 주님의 살이 주님의 떡이 이제 내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과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찬식은 공동체의 하나됨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주님과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됨?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와의 하나됨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떡을 먹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떡을 사와가지고 칼로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지만은 원래는 한 떡에서 떼서 먹는 것이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 직산교회는 이렇게 한 몸에서 떡을 먹듯이 주님 안에서 있으니 우리는 직산교회가 하나야. 이제 이런 한 몸을 이루는 의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끼리 한 몸을 이루는 의식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한 몸을 이루는 의식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사역이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사역이 되고, 또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온전한 성찬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씻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자, 그러면 새 언약도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네요. 옛 언약도 있죠.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에요. 네, 그러나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 주님은 포도주로 기념하는 것의 의미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당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찬은 이를 기념하는 귀한 예식인 것이죠. 이제 주님의 피를 믿고 제사를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선악과는 불가능했던 영생의 소망, 모세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율법, 이게 다 뭡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네.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몸을 주신 이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 은혜 언약, 새 언약은 나중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새 언약의 개념이 이미 창세기 속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요 부끄러워 도망갔을 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려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사실은 이제 은혜 언약이 나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던 그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진 부끄러움을 가진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이고요. 자, 그리고 이 성찬은 이를 기념하는 중세한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를 봅니다. 6번째는 성찬의 의미를 봤죠.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을 이제 기념한다. 그리고 우리와 나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옛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행위, 성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7번, 성례전의 교훈과 적용입니다. 이제 11강의 마지막,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례전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한 성례를 통해 주 안에서 새로워진 예배자라면 다음 사항들을 다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성례식을 하는데 그 예식 자체도 중요하고 예식 자체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그 예식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성찬하고 세를 받으면서 결단과 결심과 새로운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1번은 뭡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을 다짐한다. 이제는 내가 성찬, 성례식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과 한 몸이 아니라 내 가정에 가도 나는 주님과 한 몸으로 살고 이웃으로 가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신 그곳에서 나는 늘 누구와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이제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산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결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것을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티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냐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주님을 아끼고 주님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면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성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면은 주님 사랑이 그렇게겠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해진 시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가지 대우사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한다. 그 모습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주님 사랑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제 동참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 결심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느라 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고난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오히려 채운다. 그렇게 남겨진 고난이라고. 이제 성례를 하면서 성례에 참여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발을 굳건히 들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 땅에 내 발을 굳건히 들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발은 이 땅에 굳건히 설지만 내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 할렐루야. 내 믿음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눈도 세상을 향하여 있지만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다만 하나님이 계니라. 이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와 할례 네 자는 똑같죠. 할례나 세례나. 그런데 그 의미하는 바는 그 목축하는 바는 같아요. 할례 여러분 얼마나 육신의 할례는 표피하는 육신의 할례를 하면 한 일주일 제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할례는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에게 해야 할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표시로 막 죄는 뒤집어 쓰고 옷은 찢는데 진짜 무엇은 안 찢어요? 마음으로 안 찢어요.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까? 그냥 회개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사도 바울은 구약에 성령했던 할례를 그 예로 들면서 성례는 형식적인 참여가 본질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에서 무엇으로? 마음으로 참여함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성례 또한 그 예식의 형식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의 순종과 믿음과 감사로서 참여해야 된다. 아까 준비물이 무엇인가를 말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장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할례의 표시, 몇 월 며칠 날 성찬에 참여하고 할례를 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돌아보고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어야 그 성례와 성찬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 거룩한 의식을 지킴과 동시에 그 안에 깃든 신앙적 교훈을 의식하여 참여하고 결단하여 그 결단의 모습을 삶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무디가 한 말씀을 읽고 마치죠. 무디가 이런 교훈을 했네요. 주님의 만찬은 떠나가신 주님에 대한 기념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며, 자, 현재 계신 주님에 대한 비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통해서 우리는 성찬, 성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가신 주님에 대한 기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 현재,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리고 현재 계신 주님에 대한 비유, 이게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에 필요한 준비물 3가지, 그리고 성찬의 의미와 또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또 성찬 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세례와 내가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함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특별히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이런 성례에 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례를 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주님과 더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자기 인생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실 리 없다고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느끼며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곧 지극한 사랑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기꺼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